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는 겁니까? 변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더욱더 많은 유혹, 더욱더 많은 시련이 발생하겠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적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유혹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받을 겁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믿음의 위기죠. 믿음의 위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믿음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견디라는 거.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구원받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라고 말씀은. 견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믿음 지키라는 얘기죠. 믿음 지켜라. 당시 예수님도 이제 고난을 이제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제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베드로가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거 단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죠. 자기들의 믿음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내 믿음 확실한.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양떼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너희도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혹은 개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예언자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누가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수님도 그런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길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합니까?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과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제자들이 틀린 겁니까?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대답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 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해야 되나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옳은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보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것이냐? 예수님께 여쭤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는 그건 합당한 반응이 아니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하셨으면 틀림없이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결국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넘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거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러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면 그때 벌써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해라.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답을 이미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련을 이길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랬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해도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왜곡되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확실히 시련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그런 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예요. 이런 때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끄심을 따라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시는데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잘 물리치고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